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5장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오늘 본문 16장은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만큼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 지파도 좋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라고 되어 있죠. 요셉 지파가 차지한 기업의 동쪽 경계가 여리고 곁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허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이 전략상 요지로 점 찍은 곳이 여리고 성이었고 그 여리고 성을 기준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동쪽 경계가 여리고다라는 것은 요셉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그만큼 좋은 땅이다, 요충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셉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요단강을 끼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농경 시대에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겠죠. 게다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의 서쪽 경계는 바다, 지금의 지중해까지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요충지인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끼고 있고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가나안 땅의 중심부 전체를 가로지르는 아주 좋은 땅을 요셉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이 가나안 중심부의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이지만 창세기 4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축복한 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부분에 보시면 야곱이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후에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여 우리 조상의 땅으로 갈 것인데 거기서 네 형제보다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부분을 성경을 보시면 숫자 1이라는 각주가 달려있죠. 그 각주를 따라서 성경책 맨 아래로 가보시면 이 세겜의 다른 의미가 한 몫을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장차 받을 두 몫의 축복, 한 몫 더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내게 내 형제들보다 두 몫의 땅을 더 주었나니라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각각의 지파가 한 몫씩, 그래서 두 몫의 축복을, 두 몫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두 몫의 축복은 곧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그 오랜 기근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로라고 하면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공로주의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할 주의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공로주의는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로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공로주의죠.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공로주의적인 요소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로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듯 공로주의는 그 그림자조차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공로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그 삶을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요셉의 삶의 원칙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선도 선으로 갚고 악도 선으로 갚는 선한 행위로 그 삶을 채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축복하고 예언하신 대로 그의 자녀들에게 두 몫의 기업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무엇을요? 구원받아 그 기쁨으로 그의 삶을 선으로 채워가는 인생을, 그러한 성도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의 모양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가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 지파 중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유력한 지파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아주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었습니다. 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야곱에게 오른손의 축복, 더 큰 축복을 상징하는 오른손 축복을 받았죠. 게다가 이 땅 분배를 맡아서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의 목록을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기업 역시 가나안 중심부의 아주 비옥하고 아주 좋은 조건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시면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어제 말씀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구절이 있었죠. 15장 마지막 63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다른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의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한 여부수 족속은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16장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방 족속이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는 불순종을 범한 것입니다. 애초에 땅 분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먼저 땅 분배를 마친 후에 각 지파별로 남은 이방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방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는 불순종의 행위를 택한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 에브라임의 불순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10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시의 이 안락과 평안을 위해 가나안 족속을 종 삼았던 그 선택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훗날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 내내 그 역대 왕조 내내 우상 숭배 문제에 허덕이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아주 작은 문제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타협했을 때 그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슬며시 뿌리 내리려는 불순종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죄의 뿌리는요 가장 좋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가장 탐낼 만한 모양으로 또 가장 합리적인 모양으로 위장하여서 교묘하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과 아주 현실적인 부분과 아주 합리적인 그런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며 꿋꿋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가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공로주의는 우리가 버려야 하지만 공로의 삶, 선을 행하는 삶은 성도의 삶에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채워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모양으로 가장 합리적인 모양으로 위장한 채 교묘하게 다가오는 죄의 뿌리에 민감히 반응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